없나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공생의 기간과 시간도 다 하시는 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땅에 와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우리 지난주 들었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고 오늘 또 바로 양과 염소 이야기인데, 바로 양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염소로 가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도와도 되고 안 도와도 되는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으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 가짜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올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좀 가혹할 정도로 우리에게 막 들려지게 해요. 이렇게 하면 누가 천국에 가리요? 근데 이렇게 해야 천국에 온대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사는 사람을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진짜가 천국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설교에 포함시켰다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좀 떼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 이어서 전하니까 지난주 말씀이나 이번 주 말씀이랑 뭐 같은 천국 지옥 이야기예요. 지난주는 우리 어떤 말씀을 들었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들었어요.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된다. 아멘.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는 부자로 살았지만 지옥불에서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모습이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이었어요. 그죠? 비록 거지였지만 병들었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품고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서 그는 죽었지만 거지였지만 병들었지만 아브라함 품 나곤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렇게 거지 모습으로 살고 병든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은 현실적 구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고 천국을 하고 말씀하지 않는다. 아멘. 저 두 번째,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저걸 붙드셔야 돼.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이 이르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도 족하게 지내게 되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 족하게 지낸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펴보십시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따라온 사람은 따라왔을 거고 아마 못 따라온 사람은 저게 또 무슨 소린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이 말씀부터 먼저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162면이나 3면에 보면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은 여러분에게 접근한 이유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온다는 거예요. 이 도둑은 사단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건강도 뺏어가고 여러분 물질도 뺏어가고 여러분 축복도 뺏어가고 결국 여러분들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사단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나는 양의 목자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게. 이 생명은 어느 하늘의 생명. 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내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한대요. 이게 지난주 말했던 재 문제도 사라지게 되고 가난 문제도 사라지게 되고 질병 문제도 사라지게 되고 모든 저주가 떠나간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게 하는 풍성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늘의 생명을 갖고 왔다는 것은 그냥 저 천국만 가는 거, 물론 그것만 해도 좋아요.
최고의 복이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나에게 부어줬으므로 가난도 떠나갑니다. 질병도 사라집니다. 저주도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살롬이 나에게 임합니다. 아멘. 이걸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런 말씀을 풍성하게 했다 이러면 자꾸 이게 영적인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육적으로도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은 여러분들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지난주 들었잖아요. 그런 말씀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풍성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포된 말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을 피해가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비풍성함이 임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말했던 그 나사로처럼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그 가난도 떨쳐버려야 되고 그 병듦도 떨쳐버려야 되고, 물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연세가 많이 들어서 노화의 현상이 오는 것은 그건 자연적 질서라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건강을 누려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고 일이다. 아멘.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도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렇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자고 그래서 그죠? 일주일 동안 기억하십니까? 암송하십니까?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장래 내가 갈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주인 삼고 왕 삼고 통치를 받으면 그분이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하는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여러분 예배 왜 드리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 예배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끔 어찌하든지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마 술 먹는 사람은 없는 줄 알고 내가 이 말을 하겠습니다. 없는 줄 저는 알아요. 혹시라도 술 먹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포도주와 독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언제 우리 예배를 방해해서 언제 술을 먹이냐? 금요일 토요일 날 술을 먹인다. 금요일 토요일 날 술 먹은 상태로, 미안해 이혼 집사 나 술 안 먹으려고 믿고 이혼 집사를 예를 드는, 이혼 집사가 어제 친구들 만나서 맥주를 한잔 했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찬양대로 서야 돼. 그 하나님이 그 찬양단 인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험없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뭔가 술이 내한테 남아있는 잔량, 어제 먹었는데 어제 먹었지만 알코올 기운을 가지고 이 강대성에 서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술을 먹인다고?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술 먹이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이 있게 하신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지난번 들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게 하실 때 너 혼자만 누리게 하라고 그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뭔가 발견된 이웃이 있으면 그 복이 흘러가게 하라는 것이 오늘 양가 염소의 이야기예요. 나는 가난한데 나는 없는데요? 아니요. 분명히 그래도 내가 뭔가 손을 펴고 나눌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여러분 이거 빚내서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없지만 내 것을 조금씩 나누는 것이 바로 양의 백성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부자와 나사로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천국 지옥, 그죠?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 오늘
양과 염소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염소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내가 도와도 되고 안 도와도 되는 선택으로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대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천국 가고 싶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싶으면 양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양의 나라입니다. 괜히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 왜 외치죠? 양의 백성으로 살자는 거예요. 빛의 나라 왜 외치죠? 빛의 자녀답게 살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괜히 여러분들 외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양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계속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자 선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짜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을 언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마지막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 때 말씀하신 것도 더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죠? 3년 6개월을 요약하면 그 마지막 일주일로 요약될 수 있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이 언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예수님이 꼭 전해야 되니까 마지막 유언 삼아서 정한 말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양으로 살아야 나의 나라에 올 수 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잘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시는 주님. 아까 우리 고백했어요. 이 땅의 모든 통치와 모든 백성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주시고 내가 재판장으로 올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재판장으로 오셨을 때까지 내가 염소로 살고 있으면 나는 아무리 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하고는 화요일날 이 말씀 좀 예습했어요. 우리 이지원 청년도 그때 같이 공부했는데 그럼 저 아이들은 또다시 복습하면서 지금 듣는 거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 성들도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31절에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는 것은 재림 주님으로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 백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모으는데 마치 목자가 양하고 염소하고 나누는 것처럼 양하고 염소하고 놔도 이제 염소가 성격이 못돼가지고 자꾸 양을 뒤받는데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소하고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듯이 이제 저렇게 설명해야 목축업을 하는 양을 염소를 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해해야 돼요. 너희들 목자가 양하고 염소 나누지 나도 마지막에 와가지고 양으로 산 사람 염소로 산 사람을 양쪽으로 나눌 거야. 그리고 양은 오른쪽에 둘 것이고 염소는 왼편에 둘 거야. 즉 오른쪽 왼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왼쪽이 그냥 천국 못 가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시는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 말과 그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재판장 하나님, 심판장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진짜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줄 알고 그분이 곧 오신다고 말하면서 그 죄악의 질펀한 현장에서 죄 짓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 들었죠? 우리 교회 성도님. 누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수 있던 사람이 누구라? 에녹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가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에녹은 그것을 예언으로 선포했어요. 내가 이런 것을 보았다. 그게 어디 나오죠?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에녹서를 정경으로 취급하고 앉지만 에녹서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도로 연구하는 책이고 저는 그 에녹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에녹서에 보면 굉장한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에녹이 저런 환상을 보았던 것을 유다서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유다서 1장 1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무사람을 심판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지금 에녹이 한 이야기예요. 모든 경건치 않는 자가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거짓말한 것, 불의하게 한 것, 도적질한 것, 뭔가 우상숭배에 빠진 것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은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말을 하나님이 정죄하심을 내가 보았다. 자, 저것을 전한 선지자로서 에녹이 나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주님을 봤어.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한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서 너희들 제대로 살아야 돼, 제대로 살아야 돼, 제대로 살아야 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안 살 수 없죠. 그래서 그는 자기 아이를 낳을 때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무두셀라가 뭐랬죠?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셀라야,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네 이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름을 너에게 넣을 테니까 너도 심판주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나도 심판주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전했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뭐라고 되어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적 죽음을 맞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게끔 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두 사람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에녹하고 엘리하고 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는 제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 맞아. 그것도 누리세요. 그러나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만 기억하면 우리는 진짜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이 말은 지난주 어떤 말? 지옥이 진짜 있는 것을 알기만 알아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에녹은 제대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염소처럼 되면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만 가슴에 딱 간직돼도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저 할머니를 도와야 되는데 하면 즉시 여러분 손이 주머니에서 뭔가 펴져서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도시락 하나 값이라도 아니면 우유 한 팩 값이라도 그분에게 손에 쥐어주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염소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에녹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에녹은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 또 들었어. 나는 전한 사람에게 제대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들었기에, 우리 아이들은 두 번, 세 번째 들었기에 더 잘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어른 성도님들도 성경에서 여기까지 살라고 말씀하시네. 제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천국 안 갈랍니까? 천국 가야죠. 천국 가려면 아멘하고 살아내야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 기준으로 이제 살지 마세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 오늘 이재원 청년이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거 우리 찬양한 이유가 아마 저 청년이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럼 이 찬양이 좋겠다. 좋은 가사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도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잠언에서도 계속 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내 앞에 오게 되면 너희들의 과거의 한 말을 내가 다 보여줄 것이다. 어려운 말을 한 사람은 어렵다 칭할 받을 것이고 네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말로 네가 정죄함이나 심판받는 일이 있어요. 이 누구하고 똑같은 말이죠. 지금 에녹이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에녹은 그 행위와 말에 대해 했지만 우리 주님이 특히 말,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말을 내가 심판날에 신문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겁을 안 먹어도 될 이유가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그날 화요일날 공부하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얀 거짓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그것도 안 하면 좋지. 근데 그것까지도 누가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살피실 것이다. 거짓말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또 이렇게 안 좋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쁜 의미의 보호가 아니라 선의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얀 거짓말 한 것은 그것조차도 나는 하나님이 정상 참작하시리라 믿어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만 있으면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자. 아멘. 왜? 우리 말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다 짓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스크린으로 딱 보여줘가지고 아 맞네요. 제가 저런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신대요. 지금 현대인 번역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이 안고 일어서면 어디서 어떤 말을 했고 어디서 어떤 일을 했고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 마음속으로 어떤 미움을 가지고 살았는지까지도 다 아세요. 쉽게 말해서 다 낱낱이 제가 현대인 번역을 같이 인용한 이유는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치 않은 일은 다 고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잘못한 것을 우리는 예수불로 지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가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누구?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 거. 이렇게만 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이유도 잘한 사람 상 주기 위해서 다 또 세워보신 하나님. 우리 계시록에서 살펴보았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대. 이거는 상이 있는데 내가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다 세워본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이 계시록 22장 14절은 뭐 한다는 거예요? 상 주기 위해서 내가 갚아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외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 받을 일을 많이 하면 된다. 아까 상 받을 일 어떤 사람들? 바로 양의 백성으로 살면 된다. 아멘. 양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 계시록의 백보자 심판의 이야기도 연결돼요. 그죠? 이게 다 여러분 다 예전에 봤던 우리 계시록 말씀에서 살폈던 복습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백보에 앉으신 예수님 재판장의 모습이에요. 내가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대. 저 책들이 뭐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 것을 다 기록한 행위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린 것도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혹시 빠뜨렸으면 예배 빠뜨린 것도 기록해 놨을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기록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결건 왜 빠졌는지 아파서 빠졌는지 연락 온 사람은 제가 기록을 해놓고 오늘 뭐 일이 있어서 일하러 갔다든지 그걸 다 표기를 하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도 책들이 펴져 있대요.
저 보좌표는 두 가지 책이 있거든요. 생명책이라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이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행위장. 저 행위장이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행위장 상줄 일만 많이 기록됐겠죠. 나머지는 회개로 처리했으니까.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행위장에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뭐 하고요? 지옥 심판받을 근거들이 거기에 다 있겠죠. 그죠? 책들이 있더라. 저 책이 바로 행위장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그날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유다에서 말한 거나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거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나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마지막 심판이 있다. 오늘도 그랬잖아. 보좌 앉아서 내가 양과 염소를 나눠서 심판할 그날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놓는다는 이 말이에요. 바다에 빠져 죽어도 거기서 건져서 그 사람들 죽은 사람도 예수 안 믿던 사람도 부활시키는 거 아시죠? 왜? 부활을 시켜야 영원한 고통 속에 잡아넣으니까 그죠? 화장한 사람 화장해서 없어졌다고 그 죄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아서 다시 부활시킬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불못이라 지옥 심판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제가 그랬잖아요. 적어도 우리 성탄주명에 나온 성도님들은 이건 저희 책임이기도 해요. 나중에 주님이 저 물을 거거든요. 내가 지난주인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여기 한 분 이 자리에 앉았던 분이 불행한 죽음을 맞았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일 그것을 제게 물으면 너 그때 왜 한 번 나왔을 때 왜 못 부르더랬냐? 제가 할 말이 없죠. 그죠?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적어도 오늘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셔야 돼. 아멘. 꼭 천국에 입성하셔야 돼. 이거는 어느 누구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못 살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채소 먹으면 화목한 것이 더 낫다. 살찐 소금에 다투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지 않는가. 진짜가 무엇인지 말씀에서 요구하는 진짜만 붙들고 살자. 우리 화요일날 공부할 때 그것도 같이 공부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못할 것은 살찐 소는 못 먹어도 천국은 반드시 가야 돼. 아멘. 여러분 왜 아멘 해야 되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 자꾸 고백해야 돼.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내가 아는 나의 가족들도 반드시 내가 천국을 모시고 가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지. 오늘 양과 염소에서는 양으로 산 사람들, 양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염소로 살아도 그것 때문에 지옥에 보내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꿔져야 돼. 말씀으로 확인할게요.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으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양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양의 백성으로 양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고 분명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염소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천국 입성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양인지를 우리 주님이 분명히 35절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 줄일 때 너희가 나 예수께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 예수께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내가 돌보았고 너희가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그 옥에 갇힌 나를 위로했느니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옆에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직접 섬긴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예수님이 어찌 감옥에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이 감옥에 들어가 돌보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아프지 않았잖아요. 아픈 걸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거든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해 줘요. 오늘 25장 4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그들을 돌본 것이 바로 나를 돌본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 애담이가 말이래, 친구가 보니까 뭔가 학용품 준비를 안 해왔어.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정에 좀 결핍이 있어가지고 갱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넌지시 들었어. 그럼 애담이가 가져왔던 학용품을 나도 써야 되지만 그 아이 책상 위에 설조씩 얹어놓고 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긴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에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하나님 좀 경제적으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때 어떤 교재를 사야 되는데 교재를 살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학교는 가지만. 그럼 저는 그냥 교재 없이 받아 적겠다고 용기 이렇게 그것도 뭐라고 옛날에 시험지 종이를 가져가지고 막 열심히 받아 적겠다고 그날도 갔어요. 근데 잠시 쉬는 시간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내 성경책 사이에 누가 자기 앞 10만 원짜리 수표를 끼워놓고 갔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교재 사세요 하고 편지를 써놨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 누군지를 모르는 그분이 바로 그때는 양으로 사신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죠? 저는 아직까지도 누군지 몰라요. 제가 잠시 화장실 갔다 와서 성경책을 폈는데 10만 원짜리 자기 앞 수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딱 한 줄, 전도사님 교재 사세요.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신학생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그 기도가 나와요. 왜? 내가 가장 힘들 때 필요할 때 그 교재값이 없어서 거기 가서 다른 사람 다 사는 책을 나는 사지 못하면서 받아 적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는 그걸 눈여겨보고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분도 같은 신학생에서 뭐가 넉넉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지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막 찾아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발견된 그 사람을 돕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돕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너희가 그때 저 전도사 김전도사를 도운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도운 것이라고 주님은 받으신 당시 이야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잘해오신 분은 더 잘하시고 이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이것을 주님을 섬긴 것으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발견된 이웃에게 내가 뭔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양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아멘. 성경은 똑같은 가르침이거든. 우리 요즘 잠언서에서 어떤 말씀을 있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뭔가 물질적으로 결핍된 사람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하고 아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를 도운 사람은 주님을 도운 사람이고 주님을 공경한 사람이고, 거꾸로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고 없다고 힘들게 하고 멸시한 사람은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 자다.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사람은 주님을 섬긴 사람이고 공경한 사람이다. 똑같은 말씀. 여러분,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흐름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구약에서는 A라 말하고 신약에서는 B라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그 가르침이에요. 그 창조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이래. 우리 이상근 집사님이 한영 집사하고 좀 어디 외출을 했어. 어디 좀 갔다 왔는데 두 아이만 있는데 두 아이가 음식을 챙겨 먹지 못했을 때 누군가 저 아이들을 옆집에서 도와준다든지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죠? 그럼 어떻게라도 살해라도 하고 싶을 거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요. 우리 아이들을 도왔다고요? 그럼 나도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하고 이상근 집사님이나 한영 집사님이 돌아오는 게 뭔가 사왔다면 그 가정에 선물이라도 줄 거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 쉽게 말해서. 자, 말씀 또 다시 볼게요. 가난한 자를 거꾸로 조롱하거나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취향을 기뻐하는 자. 뭔가 없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고 박수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범치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면 도와주고 해야지.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망했어, 이렇게 해서 벌을 받아도 돼, 이렇게 해서 굶어도 돼,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안 먹어도 돼. 그렇게 같이 조롱하면은 하나님이 그 조롱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누군가 잘못된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배고프면 그도 배고픈 것이고, 내가 목마르면 그도 목마르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내가 마치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처럼 그를 도와주는 마음이 바로 한 덩어리 영성, 공동체의 영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양의 백성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손을 펴서 돕는 일이에요. 사랑을 표하는 일이에요. 아버지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 송탄 주민의 성도님들은 좀 뭔가 좀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지겠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눈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잠언서에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헛헛 구제하는 사람, 발견된 이웃들에게 자기가 막 자기 돈을 풀어서 막 구제하고 쌀도 사주고 먹거리도 주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 뭔가 더 가난해질 것 같아. 왜? 마이너스 경제적 지출이 자꾸 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 여러분, 잠언서 1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 아멘. 저 말이 믿어지는 사람은 손을 펴는 사람들이요, 양의 백성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더 윤택하게 살게 되고 바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도이 아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되는 것. 저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에게 물 먹을 물도 안 주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배고프도록 먹을 것도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그 사람을 괘씸하게 보지 않겠어요? 근데 누구에게 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로,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 가서 저 인도 가서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찾아다니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걸 발견된 이웃이라고 하거든요. 내 눈에 띄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 아멘. 발견된 이웃이 내가 책임져야 될 이웃이요. 어디 찾아다니면서 온 세상 여러분들 다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안 했다고 여러분들 염소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보여줬는데,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도 살펴보았죠. 그 전에 하나 더 보고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도와준 사람은 더 윤택해진대. 우리 세상 논리로는 뭐 이상한 안 맞는 말이잖아요. 분명히 내 경제적 지출이 됐는데 뭐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19장에서 우리는 확인했죠. 19장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에담이가 친구를 도와줬으면 하나님은 그 친구가 에담에게 다시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담에게 뭔가 복으로 갚아주신대.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저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그죠? 근데 저 말씀을 못 믿으니까 못 도와주는 것이 내가 뭔가 손을 펴면 마이너스 될 거 손해될 것 같아. 어찌 내가 흩어 구제했는데 부해지고 어찌 내가 나누고 구제했는데 내가 윤택해지는가? 아니야. 말씀일지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염소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는 데까지 가자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면. 그러므로 저 말씀도 믿는 것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잠을 살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했던 말씀이거든.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구이되어 헌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대요. 똑같은 얘기. 잠언서 19장 17절이나 누가복음 6장 38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주면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들이 흩어 구자면 더 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 끝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너희가 한 대로 심은 대로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양의 백성으로 살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넉넉하게 풍성한 삶이 살도록 그렇게 순종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면 저는 풍성한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말씀을 믿고 내가 양의 백성으로 살면 양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주고 부하게 해주고 넉넉히 후이되려고 혼돈을 넘치도록 안겨주는 역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양으로 살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아멘.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다 하나님 말씀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 좀 힘들지만 들어야 될 말씀이요. 자, 염소로 살면 지옥이다. 우리가 염소로 살면 지옥이다라고 참 이 말씀에 있는데도 이걸 인정을 안 하려. 저건 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염소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에이 설마. 그러니까 설마가 여러분들을 잡는 것이기 말해서. 누가 염소로 산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내가 저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아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지 않아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지금 길거리에 어디 잠잘 곳이 없는 사람 가는데 하룻밤 주무십시오 하고 자기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처럼 문 바깥에서 지금 헐벗고 있는 그 거지를 돌보지 않은 부자가 바로 저 염소로 산 사람이죠. 그죠? 헐벗을 때 옷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대. 자,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병상에 있거나 아픈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할렐루야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누구라도 혹시 감옥이라도 들어갈 일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지고 그게 양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정죄의 논리에 빠지면은 저 염소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너는 벌 받아야 돼. 아까 말했잖아요. 그것을 기뻐하면 형벌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면 형벌을 받는.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할 권한은 없거든요. 우리는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도와줄 의무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감옥에 있는데 안 돌봤습니까? 그런 일도 없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이 아팠습니까?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하죠.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는 것, 너희가 저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바로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 41절부터 먼저 볼게요.
너희들 염소로 살면 이렇게 된다. N편에 있는 염소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불에 너희도 가야 된다. 여러분, 이 41절 말씀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염소로 살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네? 이게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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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25절부터 45절, 46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 도와주지 않는 것, 너희가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 손을 펴지 않는 것은 나 하나님을 돕지 않는 것이고 나 예수를 돕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이 돕지 않는 염소는 영원한 벌,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바르게 산 의인들, 염소들이 아니고 양의 백성들만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까지 하시나 좀 심한 거 아닌가? 막 지금 조금 이렇게 뭐라나 막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저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판단할 문제라고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말씀으로 볼게요. 야고보서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말이죠. 도움이 필요한데 이 말이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먹거리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그래 해가지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실제적으로 뭔가 도와줘야지.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뭔가 그가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해야지. 말로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 전부 다 예수님 믿습니까? 전부 다 믿습니다, 이러거든.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주님이 아신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뭐만 믿죠?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우리도 귀신처럼 하나님 계신 것은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행함 없는 믿음으로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귀신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존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귀신의 믿음이거든요. 즉 행함 없는 믿음이라 바로 그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호투 주라면 줘야 되고, 호투 구제하라면 구제해야 되고,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가짜라는 가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목사에서 미안한데 대한민국 교회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만 되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져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만 되면 이 대한민국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진짜가 저 국회도 들어가고, 진짜가 저 행정부도 들어가고, 진짜가 저 학교도 들어가고, 진짜가 언론사도 들어가고, 진짜가 기업인도 되고, 진짜가 목사도 되고, 진짜가 장로도 큰사가 되면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그럼 누구부터? 나부터 진짜가 되자. 아멘. 오늘 말씀은 진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내가 오늘 인용하는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 별로 없거든. 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 요즘 새벽에 듣는 말씀이거든요. 새벽에 열심히 따라온 사람은 목사님이 새벽에 했던 말씀을 지금 또 다시 요약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도 똑같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자다.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물으면 전부 다 사랑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이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도 가짜가 있고 사랑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쉽게 말해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 가짜 믿음을 가진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가서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했어. 그죠? 마태복음 12장 50절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그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죠? 저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제가 왜 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족이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에요. 아멘. 그럼 가짜들은 그 못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저 말씀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로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 그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니까 저 하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들이고 저 행하지 못한 사람은 나의 가족이 아니니까 어디 가야 돼? 저 마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자기는 거기 가고 싶지만 너 내 자식 아니다. 너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올 수 없다는 거 쉽게 말해서. 맞습니까? 아, 염소로 살면 지옥 간다고 좀 심하다. 심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가짜라서 못 온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서 못 온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하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 양으로 살던 모습을 버리셔야 돼요. 거꾸로 말해서 염소로 살던 모습을 버리셔야 돼요. 큰 실수할 뻔했어요. 큰 실수할 뻔했어요. 또 이것도 편집해가지고 누가 또 막 나를 공격할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 오늘 잘 붙들고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저 아프리카 가서 저 인도 가서 저 뭐 필리핀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발견된 그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준.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로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궁핍하고 빚도 많고 힘든데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그래도 네가 가진 것이 있어. 그 떡 2개면 떡 하나를 나누면 돼. 아멘. 그게 우리가 그렇게 양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론으로 마지막 재판장으로 주님이 오신대.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데 우리 송탄주명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상 받을 일을 많이 하고 양의 백성으로 살아서 큰 상 받는 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꼭 천국에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도 양으로 염소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누가 양인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다. 그 선행이 갚아지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부유한 사람이고 윤택한 사람이고 혼도로 넘치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리는 비밀까지도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염소로 살면 더 가난해지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가버린다고요?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므로 진짜가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울림이 되었다면 이제 사는 모습이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고 우리 가정에 이런 선물이 도착했다고 간증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로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요구하는 양의 백성으로 꼭 살아내게 하시고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고 그대로 살아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저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계속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그네가 오늘도 예배 나와 또다시 새롭게 결단하며 양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오늘 주일 나대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성찬 받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